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끝으로 우리가 왕이 된 사람 시리즈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마지막 순간, 오늘 이 5장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26주 동안 했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소개한다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었죠. 아브넬은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킹메이커였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왕도 없지 지도자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잘 모르거든요. 상당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공격도 두렵지만 더 이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아마 그들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장로들이 얼마나 이 멘트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지 아주 고민해서 이 멘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듣기에 다윗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고 있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한 지체요 한 고르기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혹시 가지고 있을 어떤 적개심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한 고르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동포였습니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왕 밑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장로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도 좀 불편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7년 전에 자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있었던 이 장로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고개 숙이고 들어오니까 더 괘씸하게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장로들이 아주 지혜로운 적절한 말로 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다 눈녹듯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 헤브론에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기름을 붓고 그 다윗에게 다시 왕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왕직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했다고 하면 누가 가장 이 순간을 감격스러워했을까요?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둘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둘람 사람들. 아둘람에서 만났던 사람들 아시죠? 이 아둘람에서 만난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라에서 포기한 사람들, 나라에서 버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전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여러분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공부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뭔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아주 좋은 멘토를 만나면 그 운명이 바뀌어요. 지금 이 아둘람 사람들이요,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고 모두가 포기한 인생이었는데 다윗을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대상,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 대상을 만나서, 그 지도자를 만나서, 그 멘토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모셨던 그러한 대장이 왕이 되어서 이 왕관을 탁 쓰는 순간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었을 거예요. 막 온통 다 눈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막 꺼이꺼이 울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섬기던 분이 왕이 됐다는 것에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막 서로가 부둥켜 안고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또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들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녔단 말이죠. 망명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동생이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 저리고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 동생이 드디어 왕이 됐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족들도 정말 기뻐하고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파에서 왕이 생겼다고 하는, 왕이 나왔다는 사실에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도 기뻐하고 막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우리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막 기뻐하고 박수쳤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감격스러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자신이죠. 다윗 자신. 여러분,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관을 탁 씌워지는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관이 내 머리에 탁 닿는 순간 다윗은요, 수많은 그런 지난날의 일들이 쫙 흘러갔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몇 년을 도망 다녔을까요? 13년을 도망 다녔어요. 13년을. 여러분, 13년 동안요, 다윗은요, 한순간도 편하게 잠을 잘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고, 아무도 없는 들에서 홀로 밤을 새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거짓말도 하고 훔쳐먹기도 했었어요. 또 어느 때는 막 미친 짓 하면서 침을 흘리기도 했었고요. 또 나라를 떠나서 망명하여서 난민으로, 여러분 난민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난민으로 살기도 했고,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도적대가 되어서 다른 족속의 물건을 빼앗는 그러한 죄도 범했어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히며 살았어요. 이 1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부하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죠. 그죠? 막 원망을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었어요. 배신도 당했고 억울한 모함도 수도 없이 당했어요. 또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나 때문에 지금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는 장면을 이 다윗이 목격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잔뜩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 선택했어요? 이스보셋을 딱 선택했을 때, 야, 그때 그 서운함과 그 배신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 텐데, 정말 인생이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정신이 약한 그런 사람 말고는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렇죠? 정신이 번쩍 나고요, 긴장이 돼요. 야,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견뎌냅니다. 그런데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진짜 힘든 거예요.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또 7년을 기다릴 때. 그러니까 6년 동안의 그 갖은 고생은 그냥 육체적인 고생이기 때문에 내가 더 긴장하고 내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내가 살면 되는데, 야 이제 다 왔어 라고 생각하는데 또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을 또 기다릴 때, 그때가 진짜 시간이 안 가는 거고 그때가 정말 힘든 거예요. 마음은 컨트롤이 정말 그때가 안 됐을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막 서운하고 막 내가 나중에 한번 저 이스라엘 장로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막 그런 적개심이 막 계속 불불 끓고 그렇게 7년을 보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13년을 도망 다니고 그리고 7년을 또 기다렸어요. 총 20년이 돼서야 비로소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는 항상 피말리는 삶을 살았고 한순간도 진정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왕의 수업을 하신 거죠. 아주 다양한 왕의 수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견딜 수 없었고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거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아마 정신이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이 20년 동안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드디어 이 성대한 왕 대관식의 지금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왕관을 쓰고 왕이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션을 주고 계세요. 마지막 미션. 어쩌면 이게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뭐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은요, 다윗 왕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점령해 보지 못한 땅이에요. 원래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좀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희 지파는 여기 이렇게 나눠줄 때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획만 정해주고 야 여기 너희가 맡어.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해서 너희 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준 방법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한 번도 이 땅을 정복해 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고 그 유명한 갈렙 장군도 여기를 정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사사들, 여러분 사사 중에 누가 전쟁을 잘했습니까? 기드온, 삼손 한 번도 정복해 보지 못했고 가장 위대한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도 꿈도 꾸지 못했고요.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은 접근도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기간이 무려 400년 동안 한 번도 예루살렘을 점령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이 미션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400년 동안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지금 이 다윗이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헤브론이라는 땅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헤브론은 전체 고구마처럼 생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밑에요. 최남단이에요. 자, 가장 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부산 혹은 제주도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여러분 수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쪽은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야, 다윗은 역시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헤브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뭔가 꿍짝꿍짝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정말로 다윗이 이 예루살렘만 정복할 수 있다면 왕으로서의 모든 검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정복하면.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 6절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 땅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눈 멀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 하나쯤은 상대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군대를 막 조롱합니다. 그만큼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 삼면이 다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발 600m에 솟아 있는 그런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도 한 번도 이 땅을 정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적은 몇백 명의 군사만으로도 몇십 배 되는 군사들을 다 방어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차라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를 조롱했다고 화가 난다고 막 무조건 무대뽀로 밀어붙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요,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만일 다윗이 사울이 괴롭히지 않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지냈다면 다윗은요 이 많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침략 전쟁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그러죠. 어디 뭐 이렇게 점령해 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다고 그러죠. 광개토 대왕 말고는. 그죠? 그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침략을 당하고 우리는 그저 방어만 하는 전쟁만 해왔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점령하고 정복하고 땅을 확장하고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못 합니다. 그저 그냥 쳐들어오면 막는 게 급급해요. 그래서 만일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면 방어전은 잘할 수 있겠지만 공격하고 점령하는 것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갖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공격도 해보고 점령도 해보고 함락도 해보는 그런 전투를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지금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예루살렘은 완벽한 도시고 완벽한 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완벽해 보이는 곳에 약점이 있다. 오히려 완벽하기 때문에 약점인 거예요. 어떤 약점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은요 가장 취약점은 물이었어요. 물이 가장 취약했어요. 해발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샘이나 강 같은 게 없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물을 공급받았냐 하면 동쪽에 기드론 계곡이 있는데 그 기드론 계곡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수도 시설이 있거나 뭐 관계 시설이 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다 일일이 물을 길어다가 먹잖아요. 그래서 동쪽 기드론 계곡에 있는 기온샘을 통해서 물을 길어다 먹고, 자, 물을 길어다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을 특별히 그 물을 길어다가 성으로 이렇게 공수하기 위해서는요 그쪽 지역은 낮게 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물을 길어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가 약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아내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아멘. 그 지역이 바로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니까 다윗은 뭐 대단하네, 뭐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400년 동안 여기가 약점이라고 했던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부수 사람들도요 여기가 우리 약점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몰랐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입니다. 딴 거 없어요, 지도자는. 지도자는 무조건 열심히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이제껏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이 기질, 결국 문제를 해결해내고야만은 그 성품, 그 근성, 그 열정, 그 지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번 구원 계획을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구원받고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발상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어떤 신과 어떤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아이디어예요. 이거는요. 어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으셔서 구원을 합니까, 우리 인간을?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피로 인해서 구원합니까?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는 신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종교? 저는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수많은 종교를 공부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우리의 상상과 기존의 어떤 종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계획, 구원 계획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 밑에서 다윗이 항상 함께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지혜를 계속 공급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돼? 가까이 있으면 뭐가 돼요? 닮아가잖아요. 그죠? 생김새도 닮아가지만 뭐도 닮아집니까? 우리의 성품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는 방법과 그런 아이디어와 그 지혜를 나도 모르게 공급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저건 안 돼. 저건 불가능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아니야, 있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취약점을 결국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계속 주시고요,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수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어요, 사역하면서.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창조적이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주세요. 영감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해결책도 주시고요, 길을 보여주시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을 갖게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축복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그런 힘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을 보게 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많은 정보를 내가 검색하고 내가 정보를 내가 막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회의를 한다고 해서 좋은 전략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면 딱 직관이 열려요. 믿으세요, 제 말을. 직관이 열려요. 눈이 떠져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을 갖게 돼요. 관점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틀에서 벗어난, 지금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지금 틀에서 벗어난 거고 전통을 벗어난 거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약점을 찾아내는 거 보세요. 완전히 관점을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해결해내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을 펼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점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해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까지 만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 왕이 되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왕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떤 거냐?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따라합시다, 주체적인 크리스찬. 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는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주체적인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건강이 좀 약해졌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주체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여러분, 다윗만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세상적인 왕과 달라요. 세상의 왕은 정말 자기가 지존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가 지존이 돼서 모든 것을 군림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윗의 왕의 모습, 우리들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점령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백성이 되고 세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왕이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왕의 되간식이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자.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운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왕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내가 스타가 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믿어요. 이게 달라요. 왕이 되려고 우리가 이 왕 시즌을 보면서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거쳤는데, 왕이 되려고 집착하거나 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애썼던 그런 사람들, 먼저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머리 썼던 사람들은요, 이 긴 여정에서 다 탈락됐어요. 다 탈락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맡기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인생의 레이스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달리기예요. 경주예요. 근데 결국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알 건 압니다. 그러나 원칙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답답할 정도로 원칙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세운 원칙은요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사울을 대할 때 그 모습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그 왕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는 그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하지만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들이 비록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저들을 응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가지고 있었던 원칙 중에 하나가 역모를 일으킨 자, 배신한 자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막 이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주변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들을 반드시 응징했어요. 절대 그들의 말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우리 금요심야 때 여러분 제가 시편 11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뭐 했다고 그랬죠? 무조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라. 다윗은 그것만 생각했다고요. 힘들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떠올렸다고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갔다고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에 보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막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이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도망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고집스럽죠. 답답하죠. 뭔가 그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뭔가 꽉 막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도망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원칙이 뭡니까? 내가 책임질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진다라고. 여러분 그 아둘람 사람들, 사실 다윗은요 그 아둘람에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내가 해서라도,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원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칙은요, 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원칙은요 짧은 시간에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원칙을 세워놓고 한 달, 한 1년, 2년 지켜보세요. 답답하게만 하고요, 이거 괜히 이거 세웠나 보다 후회가 되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칙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고요, 특히 우리 리더십에 계신 분들, 이것이 길게 쭉 가다 보면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왕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이 원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갔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모든 판세가, 모든 상황이 다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한 번도 굽히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파도처럼 그 기회가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의 대관식이 될 줄 믿습니다.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어떤 그런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비굴해지지도 말고, 뭐 하래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왕 시리즈를 마치면서 파송의 찬양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름을 탁 부어주고 그리고 왕관을 탁 쓰고 모든 대관식이 마쳐진 후에 혼자 궁궐에서 다윗은 뭘 했을까? 다윗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찬양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물론 역사적으로 이 찬양은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찬양은 아니지만 가사를 보면 완전히 다윗이 부를 만한 그런 가사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봐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신방 가서 제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다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싶으신 찬양, 이 생을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뭐세요? 또 제가 이제 장례를 치러드릴 때 어떤 찬양을 불러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결례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절대 결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좋아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예배 때 불려지기를 원하는 찬송. 근데 저는 바로 이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는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기력이 쇠하거나 아니면 병이 있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찬양을 끝까지 불러볼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저는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이 가장 우리가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모든 대관식을 마치고 최정점에서, 지존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다윗은 뭘 알았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것을, 높이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거를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점에 올라가면요, 이거를 놓쳐버려요. 잃어버려요.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아닐 것 같죠? 다 그렇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어디까지나 저는 저의 상상이지만 다윗이 저는 이 찬양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제목을 정상에서 무릎 꿇읍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했는데 원래는 책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는데
만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 포옹하고 우리가 막 좋아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정상에서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정상에서 더 겸손해야 되고 정상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상에서 무릎 꿇읍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자리예요. 특히 정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